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오늘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란 말씀을 고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는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요. 기름 부음의 확장에 필요한 지식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높이고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자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이는 곧 성경 위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높여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속죄, 의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본질 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항상 자기 본질과 자기 말씀을 무시하거나 밟거나 넘어가시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는 자들 중에는 간혹 성령이 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체험을 성경 위에 둡니다. 이는 미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붙이기는 마귀의 짓입니다.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 하나님 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잡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잡는 그게 신령한 지혜인데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거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의 기능적 면을 부각한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 스스로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 기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본질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본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자요. 다른 예수를 하려면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달하신다 하여서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칩니다. 성령의 기능은, 직능은,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써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임을 또한 드러내시는 원칙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성령으로 증거받고, 성령은 증거의 영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증거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을 성령의 증거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의 속에는 예수 거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영생의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거품 갈증은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누리는 사람이죠. 예수가 지혜니까. 의로운 사람은 또 뭐냐?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속죄의가 있고 본질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속죄의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셔서 생긴 죄 씻음의 의입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질의라고 합니다. 속죄의와 본질의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속죄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속죄받은 자 알고요. 속죄받은 증거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성품, 지혜 등 그를 통해 사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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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겠느냐는 겁니다. 가령 전깃불이 100촉이면 그 나름대로 밝습니다. 그런데 만일 1000촉이 옆에 있으면 900촉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900촉을 밝기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촉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1000촉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2000촉만큼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촉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받아들인 만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국류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보상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게 된 겁니다. 인생을 오직 하나님 기름 부음에 분량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가의 견해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알고 입어봐야 알고 겪어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100촉일 때는 이렇고 내가 200촉 되니까 이렇게 되고 300촉일 때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됩니다. 마치 그거는 기초과학과 같습니다. 하나의 발명이나 하나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지식이 산출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그 어간의 모든 내용들은 기름 부음에 관해 겪은 지식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대동소이합니다. 성질도 부패해서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른 면이 있어요. 독특한 면도 다르고. 하지만 근본 골자는 같아요. 흙에서 나왔다는 것.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그렇게 조건반사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지식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밝은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기름 부음의 지식이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멀티함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거만한 자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에 지혜와 총명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의 지식이라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한에는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은 많으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자기가 겪은 체험인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체험을 해도 성경 바깥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만 예수를 배우자는 겁니다. 만일 성경 바깥에서 예수를 배운다면 그 혼란이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자기를 성경 위에 둡니다. 자기를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다른 영에게 끌려가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영적인 만남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미혹받은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원칙 바깥으로 나가는 그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로만 행하십니다.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말씀을 밟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을 실행하시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지 않았으면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 거를 의지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넘어가니까 거기에 귀신이 성경하고 다른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밟거나 스스로를 넘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스스로가 말한 것을 바꾸거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밟고 지나가거나 넘어가지 않아요. 영원히 성령은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신 겁니다. 물론 성경을 상고한다고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성경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에게로 가기를 싫어한다. 그 말씀을 저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지. 성경에만 머물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만 거기다가 예수께로 나가는 칩을 치자는 거죠. 성경 밖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앞에 경배, 찬송, 감사 드려야 되는 거죠. 성경 안에 없는 예수한테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에게 악용을 가리켜요. 그래서 문제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만 상고한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한테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름 부음의 관계가 성경과 일치가 되지 못하면 그는 예수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다가 엄청난 소리를 보고 듣다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성경 말씀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예수는 성경 안에 계신 건데 그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데 다른 예수한테로 간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자기 고찰을 해야 합니다. 자기 고찰, 자기 성찰이죠. 나는 과연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가? 다른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닐까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른 영도 있고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참조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나는 다른 영혼을 받은 것은 아닐까? 나는 다른 예수와 관계되는 건 아닐까? 나는 다른 복음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악용을 하면 성경을 짜집기로 해가지고 다른 예수가 짠하고 등장할 수가 있죠. 악용하면.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영분별의 원칙을 성경에 주신 겁니다. 영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이거든요. 고린도 후서로를 가면은 영분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문이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적 마귀가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도 물론 그의 부하들이 이제 귀신이죠. 그것들도 수가 있겠죠. 몇 마리가 되는지. 그것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을 유혹하는 길로 가는데요. 그것들이 거짓말하는 영이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신을 천사처럼 보이려고 가장하는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영적 활동을 인간이 생각으로 스스로가 생각해서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귀와 귀신의 생각을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짓을 하지 직접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배우의 영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귀신과 마귀하고 연결된 자들은 인간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괴기하고 사악하고 음흉하고 가증하고 가소롭고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하고 포악하고 사특하고 간특하고 온갖 부정과 불법과 온갖 악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자, 내용은 자명해졌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자 속에서는 성령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귀신과 마귀를 만나는 자 속에는 귀신의 성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분별에 대한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물학적 성품,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 영이냐 마귀냐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인간의 성품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공해 줍니다. 마귀는 그거를 못합니다. 인간의 성품을 타락한 부패한 성품만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봤다 꽂다 하고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고 신령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 신령한 체험에 대한 내용을 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질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의 어린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본질 통제가 본격화되면, 성령 통치가 본격화가 되면 결코 그 사람의 썩어져가는 생물학적 성품이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가 만나는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준 겁니다. 상천하지에 무수한 영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죠. 한 분.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나머지는 다 가짜고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체 하지만 아카페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예수품이 나오지 않게 통제하시고 인간의 지혜가 나오지 않게 통제하시고 마귀의 생각이 나오지 않게 통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품, 지혜만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세계에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밟고 지나가지 않는 것, 이게 다 성령이 그 사람을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은 그 성품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복하라.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회 계급을 무시하고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일체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가 자기 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는 영이고 하나님 성품으로 이끌어가는 영입니다. 그런데 왔다 꽂다 하면서 이런 통제가 안 나타나면 그거는 다른 영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 선택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내 육체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고품, 예수갈증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하면 사람이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속에 예수고품, 예수갈증을 무한정 터뜨려내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록된 대로 그런 성품으로 마귀가 뒤에서 숨어갖고 마치 인간의 실수가 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멸사분고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나쁜 열매가 나오면 그 영은 다른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본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을 밟거나 무시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또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곧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억제를 받으면 성령의 소리만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억제를 받지 않으면 마귀에 충동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쓴물이 나오는 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는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리 있는 자가 누구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원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고찰하는 겁니다. 다른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빙자해서 그 세상을 속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에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성품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본질만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 것만 나오게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것. 그게 사실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부패한 성품밖에 없습니다. 꼭 인간이 부패한 성품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마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부패하고 썩은 성품 배후에서 마귀의 성품이 같은 썩어짐에 부패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인간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그러나 썩은 성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 또 다른 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분향입니다. 분향. 그러니까 향을 태워서 바치는 건데요. 소원불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주는 소원불. 하나님이 주는 소원불에 타는 것.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타는 것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레위기서 10장에 나오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들이면 특히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다른 불 들이면 바로 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참자만 다른 불 들이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정체를 숨기는데 그것들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세우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으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귀신 마귀는 아카페가 없으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사랑을 앞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으면 하나님 본질 사랑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본질 사랑 안에서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 본질 사랑 안에서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친구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니까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저 인간 육체의 사랑만 끝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체로 사랑을 하면 생물학적 사랑에 충성되면 그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아카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사랑이잖아요. 만들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그 사람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그 사람이 원하는 안목의 정욕,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생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육적 사랑에 끌려가는 건 곧 마귀 사랑에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억제하고 우리는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무리 신기한 걸 보여주고 온갖 표적과 기적가 나타나고 등등 할지라도 최후에는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이 나오느냐. 그 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령입니다. 악령은 악령의 짓을 하고 성령은 성령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서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배움이 많아질 것이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에 능해지고 길들여진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만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들이 받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의 정체성은 확인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은 기록된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하리라.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분별을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결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매로 알게 된 그 인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고 본질은 아카페 사랑 행동이 나오고 귀신에게 이끌리면 귀신의 행동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자기를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존재로 관계
자기 어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 혼란한 세상에 혼란하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 많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은 꼭 마음에 담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청명하면 학식이 더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고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체험이 아무리 심오해도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픈 갈증이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의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게 하시는 가이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민이 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성민이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성령 통치 안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이죠.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기 때문에 악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3천만 명 이상이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령 대각성으로 갑자기 나와야 됩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운동을 꾸준히 줄기차게 요즘 흔한 말로 가열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성령 대각성을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에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바라는 것은 성령 대각성은 북한 주민에게도 임하여서 1천만 명이 성령 각성에 참여해야 됩니다. 남북으로 성령 각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고픈 갈증으로 날마다 머문 땅에 있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민의 자격을 쟁취하도록 그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